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하기로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사단이 받은 저주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날 것 없이 누구에 의해서 죄를 졌던 관계없이 죄에 대한 형벌은 똑같이 다 오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첫 번째 저주가 이 사단에게 쏟아 부었던 저주인데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오늘 16절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여자가 받은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특별히 오늘은 여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저주를 그래서 내가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과학과 또 역사와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누구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자가 받은 저주, 왜냐하면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는 먼저 범죄한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자가 받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속의 고난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가 받은 저주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화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표상학적인 것입니다. 뭔가 모형들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구약의 오늘 본문에 읽는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또 하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표상학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화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 대한 표상,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기도 힘들고 은혜도 못 받고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창세기 3장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행위주의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구속사를 전해줘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못 알아듣냐? 예수님이 직접 알려줘도 못 알아듣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들 떠나려고 할 때 너희도 가르리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과 또 죽으신 것을 목격하자마자 베드로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선지자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도 목회자와 교수와 무수히 많은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구속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경험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영의 알레고리 이런 신천지처럼 비유풀이 해석은 무시무시한 죄악이지만 문자적 해석이란 말은 구속사를 저버리고 현상적인 그런 내용만 가지고 구속사에 대한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해석, 이 영적인 해석이란 말은 알레고리란 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교회가 탄생한 거듭남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표상학적으로 교회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이고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가는 내용은 또 남자가 받은 저주를 통한 구속의 모형을, 또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깨닫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자, 여자가 받은 저주 첫 번째에 대해서 나오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육적인 다시 말해서 현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구속사로 바로 또 다이렉트로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구속사가 없는 또 육적인 이런 현상적인 표면적인 거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이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해서 균형 있게 해석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먼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잉태하는 고통, 16절이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의미를 먼저 보면 1차적인 뜻이 있고 2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뜻은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해산의 그냥 수고, 해산의 고통 그렇게 하지만 원래 언어에는 근심하다, 슬퍼하다 이렇게 됐어요. 2차적인 뜻은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 지금 제가 이 의미를 알려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설교하는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2차적인 뜻은 모양을 만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1차적인 뜻으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육체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심리적 괴로움까지 포함해서 근심, 고통, 슬퍼하고 즉 전인적인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만 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수고가 수반된 것은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이 고통이 죄악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고난이고 포함되어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고통이란 말 가운데 2차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2차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2차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해산의 고통은 장차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의 이 복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붕어빵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모든 여자는 이 모형처럼 반드시 가정을 이룬 순간에 근심, 걱정, 염려, 해산의 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졌든 못 가졌든 빈부,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과정을 반드시 여자는 통과하게 될 거야. 모양을 만들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반드시는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왜? 모양을 본뜨다. 붕어 빵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이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아이를 낳다 죽은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마음의 고통도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란 장차 죄 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 것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첫여자 화가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너희들도 죄를 짓게 되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샘플로, 모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짓거나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죄를 짓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적 마음의 고통이
클 것이니라.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피할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모양을 본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완전히 타락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것은 다 죄로 인한 결과고, 그걸로 인해서 다 망하고 저주받고 죽고 인생이 피폐해져 버린 것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여기 보니까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이 말은 크게 더하단 말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치다,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법에 보면은 이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용으로 결합되는데요, 이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용이 함께 왔다, 이 말은 그 사실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정령 더하고 더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맛보되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이다. 그래, 더하고 더하리라. 그래,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안식과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언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 할 뿐이지 행복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알바나,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패방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뿐이지, 그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오늘 본문이니까 크게 더하리니, 무슨 말이야? 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지옥까지 가리니, 이거 말입니다. 지옥까지 갈 것이니. 그래서 결국 계시록 20장 10절이나 14절, 15절, 21장 5절에 8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더하고 더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심적인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고 이 생 따라가는데 지옥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권세와 이걸로 마치 무화과나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린 것처럼 가리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거지가 됐든 행복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또 여자에게 대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그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수고하고, 이 말이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죄를 범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것을 이제 육신적인 표면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제가 육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적으로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제가 후속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그 현상적인 걸 타서 본질을 한번, 원리를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여자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새 생명을 세상에 이세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새 생명을 낳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상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잉태의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화가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이죠. 즉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의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고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시는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화와처럼 후손을 낳기 위해서 버렸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고통을 받으며 이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만 쑥 낳고 나 자녀 낳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낳는 고통, 기르는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여자의 수고를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해 깨달으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통하여 낳은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난 다음에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적인 해산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인가요?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는 그 말씀 읽다 눈물이 나오더라고. 네 어미는 이렇게 생명처럼 맡기는 내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진짜 얼마나 사랑 있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달랑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생명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그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온 인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수고로 낳은 새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지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영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도 주님의 수고로 낳은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수고로 낳을 것처럼 한 영혼을 교회가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름을 통하여 한 명도 교회 안 오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여름을 통하여 단 한 명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난 누구로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됐고 구원받고 성숙해서 목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도 사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하나의 정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수고로 낳았도다, 내 수고로 저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성숙시켜서 주님의 일꾼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난 적도 없고 낳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현상적인 걸 통하여 실제 육적 수고로 평생 고통을,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을 고난을 당하심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거다. 그 새 생명에 주님의 그 백성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생명을 얻은 수고로 낳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너도 반드시 다른 영혼을 향해서 수고할 거다. 그러나 그 생명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영혼에 대한 수고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주일 예배 제대로, 수요예배 제대로 안 드린 것도 사실은 주님 신부의 목소리를,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들으면 짜증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부가 사실은 신랑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거든요. 오늘 뭐라고 그럴까 신랑이? 안 듣고 싶어. 그럼 뭘 듣고 싶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정치 소리, 경제의 소리, 인간의 소리, 인본주의의 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 남북 전쟁의 소리, 해방의 소리, 육적인 소리를 듣고 싶지 영적인 신랑의 소리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본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돌봐주는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되 자식은 낳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인조이 먹고 놀고 신바람 나게 살다가 한 번 죽고 그만이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꼭 제가 기도받으러 오면은 결혼을 하자마자 예나라 꼭 그러십니다. 근데 안 나. 왜 안 나? 그러니까 즐기려고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어서 낳고 그때는 안 나와요. 잉태하는 고통 받기 싫어요. 키우는 고통 받기 싫어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자식입니다. 무팔자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미안할까요? 수고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길고 싶지 않아. 왜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왜 자녀를 안 낳는다고요? 해산의 수고와 돌보는 돌보기 싫어서. 그러나 결혼해서 애 낳고 해산 수고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돕고 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인생 맛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경에 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특별히 할머니, 권사님들 눈을 보면서 성공자입니다. 시작.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한 일입니다. 비록 얘가 속을 새기고 남편이 나에게 바가지를 걸어놔있더라도 성공한 것입니다. 여자의 저주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새 생명의 출생의 역사였다. 이렇게 새 생명을 예수님 수고로 거듭난 성도는 다른 영혼들을 낳을 책임이 있고 돌볼 책임이 있다. 이상하게 결혼하면은 정상인 애를 낳고 싶어. 참 신기해.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낳고 싶어. 여자가 부인이 남자보다 더 후손을 도원해 사실은. 네, 정상이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끌어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에 있는 또 성장하지 못한 영혼들 보면은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이 속에서 팍 솟아올라. 왜? 영적인 새 생명을 실제로 거듭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주님과 나는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새 생명으로 내게 오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영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지 못하고 한 영혼도 돌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지.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옛날에 결혼해서 예를 못 나면은 수치였잖아요. 옛날 사람은 전생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두 번째 저주인데요, 남편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리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원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16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려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그랬어요. 사모하고 이 말은 물이 가득하다, 기름이 넘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친다. 육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현상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하면, 여자는 결혼 이후에 평생을 남편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진짜 여자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진짜 곰 같은 여자가 아닌 이상은 평생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다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것이니라. 이건 성경의 진리고 법이고, 이것은 절대로 역행할 수, 여기서 단 한 사람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잘났든 못났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정말로 별볼일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못생긴 사람이랄지라도 내 아내는 평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사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모하며 살 것이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 것이다. 평생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마음에 이끌려 남편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며 살 것이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이 더 많죠.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먼저 죄를 조장한 데 따른 형벌의 결과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 짓는 그 여자가 짓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너는 평생 죄를 짓게 하는 그 남편 때문에 평생 그리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면서 살 거야. 이것이 너의 세상 사람이 이걸 또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진 인간의 저주의 결과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그런 예를 듣는데,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태도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태도는 달라요.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자기 눈에 뭔가 딱 여자가 뭔가 휘를 딱 꽂혔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참 이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온갖 엔들리스 아부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간까지 빼줄 정도로.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못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못해준다, 그럼 지금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전에 티격태격 했다, 그러면 헤어져야 됩니다. 이건 100% 결혼 이후에도 이혼할 것입니다. 내가 예언할 건데 이혼할 겁니다. 결혼 전에 생명을 걸고 사랑해도, 아니 개무시하고 문자 하나 안 보내면서 지 볼일 보고, 그러면 결혼 5년 7년 동안 남편만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왜 아빠 안 말렸어? 내가 말렸잖아. 더 세게 말리지. 세게 말렸잖아. 그래도 더 강력하게 했어야지. 내가 강력하게 했잖아. 막 안 들립니다. 그때는. 왜? 좋아한다니까. 그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언제 내가 너 좋아했어요. 딱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확 돌아. 100% 옛날 과거처럼 사랑해서 졸졸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도 아내가 일평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눈에 안 보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디서 뭐할까 불안 초조하며 살 것이니라. 그리고 남편이 출근 딱 하는 순간에 언제 올까, 나가는 순간부터 시계 보면 언제 오지. 문자 오고 전화 오면서. 그런데 7시에 퇴근했는데 7시 5분에 왔다. 눈깔이 확 뒤집어지면서 어디 갔다 왔어? 경로를 태. 어디 5분 동안 뭐 했어? 이걸 갖다가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꼬라지라든가 그리고 능력이 없고 별별일 없는 존재랄지라도 그렇게 너는 살 것이니라. 설사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장애자랄지라도 결혼한 순간 너는 그리워하며 살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네 남편 사랑을 몽땅 연애할 때 다 받았지. 그리고 그 후부터는 네가 쫓아다니지, 역전됐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교 다닐 때, 무당 다닐 때, 신천지 다닐 때, 안상원 다닐 때, 천주교 다닐 때, 무신론자 있을 때, 공산주의 좌파 있을 때,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는 안 믿어, 이렇게 날버거지를 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5년,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동안 주님이라고 하는 신랑이 사랑한다고, 죄인을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쫓아내도 우리는 주님을 개무시했었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는 주님 없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약한 사람이 신랑을 찾는 것이, 나는 혼자 살아도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속과 신랑의 소리를 거의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순간 역전됐었지.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대답도 안 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주여 주여, 그래도 대답이 없어.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님 어디 계세요? 만나주세요. 그래도 안 들려. 또 철야에 주여, 그래도 주님이 안 들려. 그러면 쫙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그래도 안 들려. 부흥회 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그래도 안 들려. 그러다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서 쫓아다니느냐? 천국까지 쫓아가서 결국 천국에서 완전하게 만나. 이것이 구속을 통한 우리에게 보여진 영적 의의야. 실제로 그래. 가짜면, 그래서 육신적인 보이는 현상은 본질적인 영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리든가 말든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마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추념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출근할 때 다시 온다 하신 내 신랑처럼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알아버려. 그러니까 언제 오십니까?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자의 저주가 신랑 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신랑을 평생 동안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내들, 남편이 비록 골때리게 생겼어도 남편 출근하고 난 다음에 언제 올까 사모하면서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오지 말라고? 나쁜 부인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랑 되신 주님을 그리워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신랑 필요 없다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안 빠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겠다고 안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들만이 그렇게 그리워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교제 속에서 혹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막 물어보고 그 부인 소식 듣고 또 같이 교제하다 울고 이게 전부 다 신랑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신랑이 그리워서 그런 거야. 평생 동안 너는 육적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죽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평생 동안 주님을 너는 떠나지 못할 거야. 학원 다니다 자르듯이 이제 주님 그만 믿을래요? 그럴 수 없을 거야. 너무 멀리 왔어 우리가. 절대로 내 의지로 안 돼. 이제 결혼해버린 육적 결혼듯이 영적 결혼했는데 이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안 그리워야지. 싫어봐. 뭐 오거나 말거나 신랑 뭐 잠 안 와. 제 아내 내가 태국 선교 가잖아요. 나 이제 알았어. 여보 당신 선교 태국 선교 갈 때 난 한숨 못 자. 잠이 안 와서 그 우리 의자에 사이사이가 막 먼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먼지를 밤을 새면서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밤을 새면서 그랬대. 그 바늘 가지고 그 먼지를 하나씩 바늘 가지고 이렇게 이거 태국 혼자 옛날에 갈 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옛날에도 한두 번 그랬었지만은 이제 아예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무시하고 저주했던 그 신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평생 주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오늘도 얼마나 피곤해.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신랑의 소리 사모해서 수협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중년 원리 하나 적용해 볼까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자가 정말 나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싶다. 그럼 남편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적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뭐 해야 돼? 아무 능력이 없다 해도 사모하면 너에게 참 행복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여자를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혹을 먼저 받고 타락한 사람이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지구는 사실상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켄터키 치킨 하우스 폭삭, 집 구석구석에도 여자가 큰 소리 치고 여자가 잘난 척하고 여자가 돈으로 휘둘르고 여자가 지배하려고 한다. 그럼 그 집안은 진짜로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 살짝 얘기하는데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대장 노릇하고 여자가 남편을 막 휘두르고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남편 때문에 난 행복해요 이 말을 마음속에 먹지 않으면 이 가정 깨지거나 불행하거나 본인도 불행합니다. 뭔지까지 평생 동안. 왜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따먹었어. 먼저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경의 성취잖아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의 일생은요, 남편을 그리워하다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 제3자가 볼 때는 남편이 진짜 웃기게 생겼잖아요. 참 이제 근데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해. 왼수 같은 놈, 죽일 놈, 썩을 놈,
호랑이 잡아먹을 놈, 요즘 귀신 제한 잡아 뭐 잡아,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귀신 놈 안 들어온대야, 뭐하고 자빠져서 안 들어온대야. 아니 뭐해, 너희들 나가서 네 아빠 어디 있냐고 잡았겠는지 봐봐라. 그쵸, 옛날 어머니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워해. 성경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남편이 안 들어오면 잠 못 잡니다, 여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가정 행복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기다릴 때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육적 불행은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기다림이 없을 때 그 가정은 불행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신랑 되신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제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 주권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할 정도가 아니고 복종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맞아요. 남편이 무슨 말하면 무릎을 꿇고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은 무릎을 꿇고 이런,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육적 결혼을 말하면서 영적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뭐해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아내는 교회다.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요, 또 교회요, 성도입니다. 신부인 교회와 성령께서 역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바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전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인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소리 치고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교회의 분리죄입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죄.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여자가 받은 저주는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할 때 성도는 행복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편의 다스림 안에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걸 주장하다, 거느리다, 치리하다, 미완료형입니다. 언제까지? 결혼하고 온 이후에 죽을 때까지 미완료로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좀 육적으로 적용하면 남자와 여자를 맨 처음 창조할 때는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여자를 만들 때 뭐 또 고를 빼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발톱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발꼬락을 가지고 또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발꼬락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짓눌렸을 것이고 머리에서 뽑아내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갈비뼈를 중심에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너는 그 지배 아래 있어야 돼.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여자가 받은 저주고 창조에 올립니다. 신약에서도 여자는 잠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에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야, 딱 이렇게 소개를 해. 그러니까 지음 받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여자가 범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뭐 해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제가 보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보니까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의 세상에 있어서.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자 다스리는 거. 세상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임금이 되고 왕은 됐었는데 여자는 절대로 남자가 못 다스립니다. 여자가 보통입니까?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갈비뼈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보호해야만이 남편이 행복하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남편의 심장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왜?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갈비뼈 역할이 하는데, 갈비뼈 역할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부인이 하는 격려와 칭찬을 갖고 살맛이 난답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칭찬을 들어도 아내가 칭찬하지 않으면 힘이 다 빠져버린대요. 왜냐?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사명이 뭐냐? 심장을 보호하는 사명입니다.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라, 사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절대로 충격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도리어 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심장을 찔러대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남편이 삶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내 앞에만 쓰면 왜 그리 내가 작아지는지, 아내 앞에만 쓰면 내 심장이 왜 그리 두근거린지, 좋은 쪽으로 말고, 혹시 오늘은 무슨 말을 들을까? 오늘 누구한테 얻어맞을까? 우리 여자 갖고 나한테 그러세요. 오늘은 여자 16절에 다음 주 17절이고 남편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고통스러울 때 딴 사람이 다 비난해도 집에 딱 들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괜찮아, 다 있잖아, 내가 나가서 보러 올게, 힘내, 돈이 다야? 잘렸어. 사장한테, 나쁜 새끼, 사람을 못 알아보기는, 당신 같은 직원이 어딨다고. 사장이 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기다려봐, 이 새끼. 좀 이런 맛이 나야지. 모든 것을 남편한테 다 맡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잖아요.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줘. 반드시 복을 줘.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복을 줘.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지 성경적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될 때는 유일한 길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모든 주권을 남편에게 위임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남편을 네가 역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너는 반드시 이혼하거나 망하거나 불행하게 될 거야.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신랑으로 섬김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 다스림을 받아라, 복종해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야지, 내 마음에 든 것만 쏙 말씀을 빼먹고 마음에 안 든 것은 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자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관한 부분이고, 또 그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더라도 그 주님께 예속시켜라. 그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나에게 조금만 손해보고 인형과 사상이 안 맞고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해라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적 신앙은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정도 얼마나 평화스럽겠습니까?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행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봐주고 그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더 큰 저주와 저주가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예를 들어서 결혼 한 번 했는데 싫어서 끝났어, 두 번 했어 싫어서 끝났어, 세 번 했어 끝났어, 네 번 했어, 7번 한다고 되는 문제냐? 안 될, 영원히 너는 안 될 것이야. 성경. 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을 때 언제면 해결되면 끝났지만 삶에 관한 가정의 평화는 성경의 원리대로 사모하고 다스림 받고 신랑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줄 때 너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발톱에 때로 알아서 무시해버리면은 너 자신도 남편도 가정도 자녀들도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죄로 인한 저주의 원리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에.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다스리고 막 지배하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 동등된 입장에서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격려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 주권에 의해서 따른다는 얘기지, 상하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평등한 상태에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으로 행복하고 육적으로 행복한 주님의 신부들이, 또 가정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